관세음보살.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대체 내 마음을 내가 잘 들어봐야 돼. 지금 내가 진정코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저주하는지, 누구를 원망하는지 잘 봐야 돼요. 실제로는 원망하면서 내가 네 때문에 내 시집 못 가는데, 이 원망하면서 응? 내가 네 때문에 내 시집 안 간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라요. 나는 가라고 한 만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저주였던 거예요. 왜 보면 제 아버님에 대한 복수인 거예요. 복수. 자기가 미워했던 아버지 자식이 이 야잖아. 그 복수를 누구한테 했어요? 야한테 했는 거라. 야한테. 근데 묘하게 복수는 끝까지 하시더라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자기를 성장시켜야 돼요. 더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훌륭한 더 인격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해야 되지. 그죠? 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잘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잘 봐야 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공부를 원하는지, 욕망을 원하는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지, 내가 정말로 진짜 부처가 되고 싶은 건지,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건지,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자기 속에 있는 남은 욕망을 더 충족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하면 공부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왜? 자기 욕망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선해기심. 그 마음을 잘 알아라. 잘 들여다보고 잘 알아고. 다음 뭐요?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추적을 해봐요. 내게 지금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반드시 지가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고 지 소원을 이루려고 막 해요. 근데 이런 마음 따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됩니까? 중생심, 중생의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내가 가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중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심을 내가 항복을 시켜야 돼. 예. 근데 중생심을 항복시키려고 하면 조복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뭘로 조복을 시키죠? 중생심은? 내게 있는 중생심은 어떻게 조복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양난생약, 대생약, 습색약, 아색약, 유생약, 무색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기 무유열반 이미도지 여시물도 무량무수 불륜 중생.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내가 부처님 만들어 드리는데 나는 부처 되고 나서 나는 한 사람도 부처 되게 한 적이 없다. 이걸로 중생심을 항복시키라고 부처님이 건강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중생심을 항복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내 주위에 있는 내 도반, 내 친척, 친지, 나와 인연 있는 사람을 왜든지 내가 부처님 만들어 드려야지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중생심이 조복받는다는 거죠. 완전히 항복된다는 거라.
내가 더 잘난 사람 돼야지, 내가 먼저 부처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보다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을 먼저 부처님 만들어 드리도록 내가 그렇게 서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내게 있는 중생심이 조복받는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다?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부처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뭐죠? 남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라. 나 자신의 신의 영역을 점점 키우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남들을 더욱더 그만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 남이 바로 내거든. 남을 붙여 만드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를 붙여 만드는 거라? 내를 붙여 만드는 거라. 그래서 나와 남이라 하는 이 개념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을 흔들림이 없이 하라. 다섯 번째, 그 마음을 얽매이지 마라. 그 마음을 활기차게 써라. 내가 남을 위하는 마음을 활기차게 써라. 그리고 내가 고생하는 그 마음을 즐겨라. 고생이 낙이라 할 말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유지하여 지켜라. 근데 이게 참 보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있음이라 하는 것은요, 없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있음이 있는 거고, 있음이라 하는 것은 없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 바다에 이게 바다. 이게 이제 바다고, 이 파도입니다. 그죠? 바다를 무, 공, 도, 해인 그렇게 표현하고, 이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소하다. 내가 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있음은 뭐가 있어서 있음이 됐죠? 파도는 바다가 있어야지 파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있음은 없음이 있기 때문에 있음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있음은 뭐야? 있음 그 이전에는 뭐였죠? 없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파도와 바다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이 바다라, 무공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생도 부처인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죠? 바다가 부처인 거예요. 근데 내가 파도일 때는 내가 무슨 바다고 나는 파도지. 거대한 바다 속에 그냥 한 줌 파도일 뿐.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나는 더 큰 파도가 되고 싶고, 더 이쁜 파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파도가 쓰러지고 나면 뭐예요? 이쁜 파도나 잘난 파도나 부자 파도나 못난 파도나 가난뱅이 파도나 파도가 지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똑같은 바다가 되지요. 그걸 아는 사람이 나는 이뻐, 나는 잘났어, 나는 부자야 자랑하겠어요? 절대 자랑 못해요. 나는 잘났어, 이뻐,
나는 부자야. 반대로 나는 가난뱅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어? 똑같이 파도가 지면 똑같이 바다가 돼요. 그래서 이 파도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바다다. 요게 1단계입니다. 공부의 1단계라. 왜? 하도 파도에 집착하니까 부처님이 무가 도다, 무심이 도다, 공심이 고 부처다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알가는 거라. 하도 요런 집착을 하니까. 예. 이제 2단계. 이 물을 체험했어. 공을 체험했어. 체험하고 나니 또 뭐라 합니까? 우누나 젖줄 낳고 부처락하는 걸 내가 만들었다. 알고 보니까 야만 부처가 아니라 야도 부처라. 에이, 원래 내 부처였는데 와 자꾸 부처더라 했노. 2단계 가면 쏘가요. 그래서 또 2단계 가면 부처님이 뭐라 하나 하면 네가 무, 공, 부처를 집착하면 그것도 병이다. 무병, 공병, 부처병 걸린대. 상차 상조해야 된대. 양쪽에 다 집착하는 마음도 비우고 양쪽에 다 마음을 골고루 가져야 된다. 양쪽 다 비춰야 된다. 들어봤죠? 상차 상조라고. 그죠? 그게 몇 단계? 그게 2단계. 근데 2단계까지 가는 사람 잘 없어. 1단계도 잘 안 할락해. 나는 끝까지 파도인데요, 뭐. 나는 이쁜 파도, 잘난 파도, 행복한 파도여야 되지. 나는 불행한 파도 되기 싫고, 가난뱅이 파도 되기 싫고, 못님이 파도 되기 싫잖아, 그지? 근데 이 파도가 안 쓰러져요? 이 세상에 안 쓰러지는 파도가 있습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영원이라 하는 시간 속에 내가 낸덱하는 요 시간은요 극히 짧은 시간이라요. 점도 안 되는 시간이라. 이 우주적 시간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은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런 존재가 내야. 여기서 내가 낸데력하는 자아를 이동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계속 내가 파도라고 고집할래요? 아니면 바다로 갈래요? 바다로 갈게 안 갈게 그냥. 내가 낸데 포기할게 안 할게요? 내가 낸 데를 포기하는 그 방법이 무한히 있을 신의잖아. 무한히 있을 신이. 내 눈으로 본 걸 내가 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귀로 들은 것을 내 귀로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한히 비설신하면 내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만 남아있어? 내게 어떤 마음만 남아있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게 하나도 없고 들은 게 없고 냄새 맡은 게 없고 밥 먹은 게 없고 감촉당한 게 없고 색감한 게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남았는 건 어떤 마음일까? 뭔가 남아있을 거야. 그치? 그때 뭔가 마음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이라 그래서 공심이라고 얘기하고 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일러 내 마음을 자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마음을 순수한 내 마음을 자성불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비어있는 허공의 마음이 내 눈앞에 탁 열려 있는데 이 열려 있는 이 부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법신불 부처님이라고 부르신다. 그죠? 그러면 이 허공을 법신불 비로자나물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눈앞에 있는 이 허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또 뭐라고 불러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공간부터 시작해서 저 대기권에 있는 허공부터 저 지구 바깥에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허공 합쳐서 이 우리 은하계에 있는 허공뿐만 아니라 지금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이 드넓은 우주의 모든 허공을 다 합쳐서 그것을 법신불 부처님, 비로자나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주죠. 우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시간 플러스 공간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허공을 다시 분석을 하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혹시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신족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런 능력의 육통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이 무심공심이 돼서 이 드넓은 우주의 허공의 마음과 내가 같이 되면 내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알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영원한 시간이고 내가 영원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Self is eternity, 내 자신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뜻을 사실은 내 마음 중에 무한히 비설신 의한 그 마음이 되면 너는 바로 eternity,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우주의 시간이 뭡니까? 영원하잖아. 그 영생이라 하는 eternity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노? 네 마음속에 있다. 천국은 어디 있노?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흐르다가 바람이 그친 곳이 천국이니라.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허공, 내 몸 바깥에 허공.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직감을 통해서 시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감을 통해서. 고들직 바라볼간. 바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다는 거죠. 무한히 비설신 의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직관이에요. 그 직관을 통해서 내가 이 우주의 시간성과 공간성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파도가 된다. 소화적, 중생적 자아가 된다. 내가 바다가 된다. 내가 불성을 가진 거대한 법신물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되고 보니까 파도도 내라. 그죠? 중생도 내라. 그죠? 그럼 요놈 중생들이 계속 나는요 부처 안 할래요, 중생 할래요, 중생이 더 좋아요, 뭐 살아도 뭐 개똥밭에서 굴르는 게 낫죠, 이승이 나아요 하면서 계속 이놈 파도들이 안 죽어요. 그래서 파도들이 계속 생기는 거라. 그죠? 그래 이 바다 입장에서 왜 됩니까? 저것도 낸데 이 아들이 파도를 잠재워야지 내가 편안하겠는데 이놈 야들이 계속 파도를 계속 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파도가 다 잠재워져야지 내가 왜 돼요? 양난생약, 대생약, 소세약, 아세약, 유생약, 무세약, 유생약, 무세약, 부유상, 비무상.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내가 뭐? 악의 여기 열반에 들게 한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단 한 분의 마지막 불행한 한 중생이 행복해질 때, 성불해질 때까지 내 자신이 승불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입장에서는. 자,
이걸 이제 현실에 도입을 한번 해보자. 있고 없음이 그러면 전부 다 뭐라? 있고 없음이 전부 다 뭐예요? 나잖아. 지금의 이 있음만 나은 게 아니라 없음인 비물질적 실체 그것도 나란 말이에요. 지금 거대한 이 우주 시간과 공간성도 나라는 거죠. 그죠? 있고 없음이 전부 다 나라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있고 없음에 대한 내 몸에 어떤 현상이 있을 거 아니라. 그죠? 먼저 제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제가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수평적 질서, 수직적 질서를 생각해라. 그거는 결국 십자가, 수평적 질서, 수직적 질서는 결국 이 허공을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예? 이 속에 공간이라 하는 것이 있고 시간이 가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게 이 우주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다가 수평적 질서, 여기서 수평적 질서, 여기 수직적 질서, 수직적 질서 합치면 뭡니까? 절만자잖아요. 예배당 가면 십자가 걸려 있고 절 표시했고 결국 이거는 진리가 무엇이다? 허공이다. 이런 말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질서에 준하면 내가 좋은 인생을 사고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죠? 눈, 수평적 질서. 모두를 평등하게 봐라. 있고 없음을 다 평등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난 걸 다 평등하게 보라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뭐? 골고루 평등하게 잡사라는 겁니다. 수직적 질서, 귀와 내 코는 뭐죠? 귀는 나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신 분의 소리를 잘 경청하라. 이 수직적 질서를 많이 지킨 사람이 왜 됩니까? 부처님 귀가 이렇게 길다라 하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부처되기 전에 수직적 질서를 많이 따라 하셨다는 뜻이에요. 코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상. 저 사람 콧대가 쎄할 때 그 사람의 아상이 높아. 이런 뜻이라 했겠죠? 앞뒤 좌우 위아래를 잘 견주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라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위에 연장자가 있으면 연장자 다음, 자기보다 좀 어린 사람이 있으면 어린 사람 바로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내세움에 있어서 참 이 수직적 질서를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잘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크게 나누어서 그러면 내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있고 없음이 전부 다 뭐다? 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 몸에요, 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 내가 오늘 누구 때문에 지금 강의를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무리 이박을 해도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 자율신경 때문이다. 자율신경. 우리 자율신경에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의도해서 움직이는 신경이 아니라 내가 팔을 들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들면 되잖아. 아니라 야는 그게 아니라 지가 지 알아서 막 움직이는 겨. 그죠?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위장아 소화시켜라. 위장아 소화시켜라. 이래 해요? 아니잖아요. 물 한 잔 먹고 나서 방강아 오줌 나오너라. 오줌 나오너라. 이렇게 해요.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죠?
이 자율신경에는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내 몸 바깥에서 오는 것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약간만 무슨 바람이 불어도 옆에서 약간만 뽀시락 소리만 들어도 에이 하고 예민해. 나는 그냥 약간만 뭐 그냥 누가 살짝 스치도 그렇고 뭐 나는 옷이 난 피부가 난 약해갖고 뭐 면하이면 못 입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전부 다 뭡니까? 교감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다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을 되게 다 많이 쓰고 살아요. 왜?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럼 부교감신경은 뭘까요?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장기 있죠. 내가 위장이 안 좋아. 폐가 안 좋아. 간장이 안 좋아. 나는 신경성이야.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나는 과민성이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부교감신경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감신경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10을 기준으로 내가 교감신경을 7만큼 쓰면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이게 극도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감신경을 많이 쓰면 제일 첫 번째 현상,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이 안 돌아가니까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겠습니까?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가 잘 안 돼. 그지? 신경을 자꾸 많이 쓰니까 왜 됩니까? 우리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사람 있죠? 연세 드시면 잠이 잘 안 와요. 왜 그럴까? 낮 시간에 내가 교감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아줘야지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어. 잠을 못 자는 거라. 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습성이에요. 습성.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 계속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어떤 현상이 올 것 같아요?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의 치매 환자들의 가장 치매의 근원적인 원인은요, 젊었을 때 살아생전에 교감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밥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물만 먹어도 살찌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거라. 대신 교감신경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또 반대로 교감신경이 적고 부교감신경이 많은 사람은요, 길 가다 픽 쓰러지고 자뿌려요, 그냥.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죠. 이거는 부교감신경에 탈이 나서 생긴 게 아토피 피부예요. 너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생기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이 부교감신경이 막 활성화 많이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디 가서 살면 제일 빨리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조화롭게 되겠어요?
촌에가 던져놓으면 돼요. 아, 흙 속에 살게 하고 그냥 막 똥구디 그냥 흙구디 가서 그냥 막 산속에 뛰들고 막 살면 왜 됩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딱 조화롭게 맞춰져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막 옹야 이렇게 키우잖아요. 아들을 혹시나 넘어질까 싶어서 막 이러면 왜 됩니까? 애들이 스스로 외부 반응에 대해서 자기가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라. 대신 자기 속에 소화시키는 능력, 내부적인 능력만 부교감신경만 막 활성화돼요. 그때 생기는 게 아토피야, 아토피. 하여튼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5대5로 균형 맞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글자를 쓰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있음에 대한 반응이고 부교감신경은 다시 말하면 있음에 대한 반응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있다, 없다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로다. 고로 있음은 있음이고 없음은 없음이로다. 이래 살아야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딱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덩신은요 없는 거는 절대 생각 못해.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과민해. 누가 무슨 말만 지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이 씨발 하면서 막 교감신경만 막 활성화되는 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안 좋아진 게 뭐겠습니까? 위장이 안 좋아져요. 속이 더부룩해지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져요. 쭈글망태가 돼버려요. 피부에 뭐 얼굴에 여드름도 막 드르륵 막 나고요. 근데 꼭 지금 누구 더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교감신경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얼굴에 뭐 뽀록뚝지 뭐 많이 나고 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니, 위장을 잘 소화 못 시키고, 안에 각종 장기가 젊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가 활성화 못 돼요. 있다, 없다가 같다. 있음과 없음이 전부 다 나다. 부처님과 내가 바로 하나다. 나도 부처다. 근데 나는 내고 부처는 부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알미, 그런 지각이 먼저 선행돼야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있음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잘 알아요. 또 없음에 대한 가치도 훨씬 더 잘 알아요. 이걸 모른 채 부처님은 부처님이야. 중생은 중생이야. 있는 거는 있는 기고 없는 거는 없는 기야. 이렇게 살면요. 천년만년을 살아도 헛살한 거예요. 공자님께서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로 이런 도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그 차이에 단 1시간 1분 1초를 살더라도 그 1분 1초 1시간의 가치가 중생으로서 천년만년 사는 거하고 깨우치고 1분 1초 사는 거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분 1초의 삶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선택하면 돼요. 지금 나의 있음은 분명히 나의 없음에서 기반했다. 무아도 나의 고향이다. 무아가 나 없음이.
그 나 없으면 나의 무한입이 설신 의에 의해서 있는 나.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 먹고 생각해 봐요. 무한입이 설신이 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한입이 설신이 되는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을 내가 안 본 걸로 하고, 지금까지 들었는 것을 내가 안 들었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곰곰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요. 제발. 결론적으로 말해서 삶과 죽음이 하나고 있음과 없음이 하나요. 나의 있음은 나의 없음이 전제되기에 나의 있음이 있었다. 이게 나의 있음만 있음이 아니라 나의 없음도 나의 있음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말고 삶과 죽음도 하나요. 있다 없다도 하나요. 중생과 부처도 하나요. 미운 자와 고운 자도 하나요. 옳고 그름도 하나요. 그것이 먼저 전제된 다음에 나는 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의 있음은 있음이요 나의 없음은 나의 없음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무섭지 아니하고 또 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큰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다? 호흡이다. 호흡. 들숨 날숨 하면서 이렇게 이 호흡 수십간을 하루에 한 30분 이상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서로 부교감신경과 활성화되고 밤에 잠 못 잔다. 불면증이 있으면 탁 앉아서 들숨 날숨 이거 한 30분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다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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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면 더욱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 승부리 공부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몸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도 오토매틱.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소운성치 부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게 있는 어떤 소운성치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 빌지 마. 제일 등시 같은 사람이야. 기도를 그래 하는 사람. 그냥 들숨 날숨 그냥 관세음보살님만 찾으면 관세음보살님이 알아서 다 해줘. 내게 필요한 만큼 내게 딱 그냥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병이라. 내 지금 공부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행복이 딱 필요한 거지. 여기서 더 과하면 그럼 썰어 댕겨야 될까 아이가. 여기 공부하러 오겠나? 해외여행 다녀야지. 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마음속으로 염호하면서 들숨 날숨 하시라. 그러면 내 인생에 딱 내가 성불한 만큼 부처될 만큼만 내게 딱 그 행복이 온다. 그리고 더 이상 큰 행복은 제발 좀 바라지 말고 그건 과욕이야. 하여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다. 어떤 공부? 있고 없음이 하나요? 삶과 죽음이 하나요? 선과 악이 하나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공부를 오늘 밤에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